오늘 말씀 주제 제목이 세계관 치유입니다. 그냥 일상생활하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세계관 이러면은 좀 너무 크고 또 어렵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걸 풀어서 생각해 보면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계관을 영어로 월드뷰라 그래요. 세계를 보는 눈, 관점, 세계를 보는 창, 그런 말입니다.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눈으로 보느냐, 그게 세계관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을 그대로 안 봅니다. 그래서 사건을 막 해석해요. 요즘에 보니까 가짜뉴스 나오는 것 가운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일산에서 그 기름 탱크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 불이 났는데 왜 불이 났느냐 하면은 가짜뉴스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기름을 몰래 보내놓고는 불난 것처럼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의외의 사람들이 또 믿어요. 그 왜 믿느냐 하면은 자기 듣고 싶은 걸 들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암만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일종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입만 열면은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원망하고 하죠. 그 말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게 다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이 어떤 데에 따라서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세계관 때문에 일어나요. 결국은 세계관은 뭐냐 하면은 자기를 보는 눈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그 눈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단에 속한 자고 죄와 저주 재앙에 묶인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자기를 보면은 그게 나를 보는 세계관이에요. 모든 게 감사해요. 심지어는 어떤 말을 하냐면요, 아이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망해도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걸 믿어요.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면서도 옛날대로 사는 거예요. 세계관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은 뭐냐 하면은 크게 말하면 세계를 보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게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린 세계관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걸로 자기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은 뭐냐 하면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털, 올무, 인생 문제 12가지는 세상이 그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나만 좋으면 된다는 육신 중심으로, 성공하면은 괜찮다, 수당방법 알아가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고, 이게 전부 다 사단이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심어 놓은 세계관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고쳐줘야 돼요. 성령께서 어떻게 고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세계관을 말씀으로 고치실 때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 치유는 생각 치유입니다. 생각 치유.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모를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사단이 심어 놓은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복음 모르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에 평화가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죠. 생각이 안 바뀌는데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마음이 치유돼야 뭐가 치유되겠습니까? 내가 치유되는 겁니다. 다른 내가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내가 아니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세계관이 있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나의 현장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신앙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이 달라져요. 포항에서는 오늘 2시에 영화관에서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초대교회 시절에, 그 핍박받는 시절에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저는 그 영화 보면서 하나 몰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네로 황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 죽일 때 가로등처럼 길가에 달았더만요. 길가에 달아놓고 기름을 뿌려가지고 불을 붙여요. 그 밤에 불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사용했어요. 그게 나와요. 난 그거 보고 끔찍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신앙을 배신해야 될 텐데 믿음을 더 지켜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뭐 예수 믿다가 누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러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걸 보고 신앙을 지키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신앙이 치유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치유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안 바뀌면은, 몸은 교회에 있고 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마음과 생각은 세상과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시험거리가 도사리겠어요. 그래서 마치 누가 날 건들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자기를 건들기만 하면 그냥 신앙생활 안 해버리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물은 거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아느냐? 그 말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식으로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나와 함께 다니고 내 메시지를 듣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체험한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물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사실은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리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관을 확 뒤집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선생 중에 하나로 알고 예수님이 무슨 병 고치는 자로 알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지 않았을 때 생각해요. 예수가 누구냐?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예수처럼 인류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신 자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다. 다시 저주 재앙 당하지 않도록, 지옥 들어가지 않도록 다 끝낸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이 재앙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메시아를 놓쳐서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틀린 역사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응답을 오늘 모두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계관 그러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결국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무엇을? 내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느 정도로?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복음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 세계관 치유하는데 그게 CBDIP입니다. 5가지 언약의 여정이에요. 첫 번째 언약이라는 게 뭐냐? 틀린 나를 발견해야 돼요. 틀린 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나. 그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없고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거든요. 어떻게 살아? 창세기 3장 4절 5절이에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삽니다. 틀림없잖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믿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뭘 하나님이라 그러냐면요, 이 우주에 움직이는 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말하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그 기, 그 에너지,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 에너지로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이름이 없으니까 신이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없이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은 괜찮은데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사단에게 속하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섬긴다 생각 안 합니다. 결국은 납니다. 나.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하고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가 실패하고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게 틀린 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지옥 가야 될 우리를 단번에 건지신 그리스도 메시아 여자의 후손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틀린 여러분 나는 나 중심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두 번째가 우상 만들지 말라가 아니에요. 거기 절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왜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지 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하면 되는데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는 너를 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에 속게 했을 때 애굽의 노예살이 할 때 우리를 유월절의 양의 피로서 건져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하시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껴야 돼요. 그래서 건강관리도 하고 여러분 내 생각도 사단에게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제 저주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전부 다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 5절이에요. 육신 중심, 쾌락 중심, 내 좋으면 다 좋다는 거예요. 내가 편해야 되지. 우리가 쉽게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영적인 건 모르고 육신 중심이에요. 그게 내 피림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고는 무조건 성공하려고 그래. 바벨탑 쌓았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전부 다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다가 다 들통나요. 다 들켜요. 감추진 같아 다 들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기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관이 절대로 우리의 마음 가지고 안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성경 읽고 내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이해되지 않던 것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니, 내가 성경 가지고 있고 내가 읽고 내가 생각하는데 그게 뭐 내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경을 읽는데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면 신학 박사인데도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남의 나라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아프리카의 성자라는 수바이츠 박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 가대망상증에 사로잡힌 자로 알았다니까요. 종말이 올 건데 종말을 앞당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킨 자라는 거예요. 가대망상증 하는 거다. 그 훌륭한 사람이 말이에요. 신학 박사요, 의학 박사요, 음악 박사라.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자기가 읽고 연구를 하고 박사가 됐는데도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했잖아요. 이 어린아이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배운 서기관도 모르고 율법학자도 모르는데 어린아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과 내 세계관을 바꾸시고 나를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꿔놓았다. 그 나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즐거움이에요. 두 번째는 틀린 세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뭐냐? 세상이 틀린 세상이다. 어떤 세상이 틀린 세상이냐?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뭘 갑니까? 세상 따라갑니다. 세상이 뭘 따라갑니까? 귀신 들린 무당 따라갑니다. 뭘 따라갑니까? 귀신 들린 점쟁이 따라가요. 뭘 따라갑니까? 막 귀신 문화 따라갑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 언론 이 방송 이런 데 보니까 막 외국 영화인데 600만 700만 보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영국의 로큰롤 그룹 퀸이라는 그 퀸의 리드싱어가 파키스탄 출신 사람인데 프레디 머큐리라고 이름도 바꿨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전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유명한 히트곡들이 많더라고요. 뭐 우리가 부르는 뭐 위아더 챔피언도 그 사람이 불렀더라고요. 그 한국에는 막 극장에서 모여가지고 그걸 따라 부르는 극장도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약에 빠지고 나중에 결국은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 걸려가지고 죽는데 그 노래를 좋다고 막 전 세계가 불러요. 본인은 영적인 답이 없는 거예요. 에이즈로 죽으면서도. 근데 그걸 영화로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노래 때문에 그냥 또 사람들이 합니다. 그 사람은 안 좋아하지만 노래는 좋다 그럽니다. 그 노래를 누가 만들었냐를 생각해요.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유엔 본부가 어딥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물이 나오잖아요. 그 연설물 보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4절 5절 그 배경이에요. 근데 세상은 몰라요. 모르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은 그 훌륭한 재능 가지고 어디 따라가느냐? 귀신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걸 보고는 돈 들여가지고 노래 부르고 배우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한다는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 틀린 세상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 세상에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거 하나로 모든 것 다 된다. 우리는 마약이나 세상 것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으로 사는 거라. 그러면 당연하게 올바른 내가 발견됩니다. 그게 드림입니다. 나를 찾는 겁니다. 무슨 나? 하나님 만들어 놓은 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거 찾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신까지도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학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원망, 자기 불평, 자기 연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불쌍한데?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기 놓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그때 당시 네로 황제가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크리스찬들을 보고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 조롱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누가 더 불쌍해요? 하나님 없이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세상 많으면서 돈 좀 가지고 있는 거, 권력 좀 가지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세상에 100년을 살아도 잠깐이에요. 영생이 있어요. 그거 모르니까 세상에 그 권력 좀 가진 거, 그거 세상 바뀌면은 금방 아무것도 아닌데 만. 돈 가지고 있는 거 금방 아무것도 아닌데 만. 속는 거예요. 왜 자기 연민에 빠집니까? 속지 마세요. 막 백연기 되고 갱년기 되면 뭐 속지 마세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좀 육신이 약하고 병들었다고 그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영원한 게 있는 거예요. 육신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영원한 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자기를 보면은 왜 불쌍해요? 왜 울어요? 왜 울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감사와 그 경배와 찬양 속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안 해도 주어지는 겁니다. 맨날 슬퍼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니까 사단이 그걸 노리고 있잖아요. 틈을 보고 있다가 사단은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온다니까요. 입으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사는 거는 전부 다 사단을 부르고 있다니까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사단이 그래 죽자 하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쉬어 그래 맞아 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해. 그게 올바른 납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다른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기적 보고 무슨 이런 거 보지 말고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지가 뭡니까? 아직 오지 않은 것, 그걸 지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틀린 응답이 아니라 올바른 응답을, 세상과 사단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말씀과 기도응답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게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현장에서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을 생각할 텐데요. 여러분, 내가 말씀과 기도응답 따라갈 때 아직 오지 않는 것을 지금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문제 해결을 하는 기도가 아니고 문제는 해결되었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축복을 앞당겨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올바른 성공을 합니다. 이게 실제 우리의 삶이에요.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이제 사는 것은 재앙을 막고 사람 살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성교입니다. 참된 성공은 뭐냐 하면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게 참된 성공이에요. 자, 보십시오. 세계관이 치유되지 못하고 잘못되면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소망도 없다. 이게 그 사람 세계관이거든요. 그 세계관은 그 사람 신앙이에요.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놨어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바꾸고 계세요. 그래서 흠없는 자로, 온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참된 성공이에요. 결국 뭐냐? 여러분과 내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게 성공자예요. 아니,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자살하고 막 마약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그건 돈을 억만건 가져도 성공 아니에요.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적 문제에 시달려가는 사람 살릴 수 없으면 그건 성공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돈도 없는데 배운 것도 많지 않는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그게 성공자예요. 그 전도자가 참 성공자예요. 이 성공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어떠냐면 돈 없어가지고 돈 없는 데에서 늘 눌려 사잖아요. 벌써 얼굴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없는 사람이구나. 그거 왜 그렇겠어요? 그게 눌리면 안 된다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이 어디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대접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너무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 나를 소개하니까 이거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인테리어 전문하는데 식당 하면서 개척교회를 많이 도왔다는 거야. 자기는 큰 교회 부자 교회는 안 가고 작은 교회 가서 도운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툭 보더니 목사님은 부자 교회 갔다는 거예요. 나 돈 없는데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돈 없다고 맨날 거지처럼 보이면 그게 불쌍한 사람이지. 그래 나는 부자라 부자. 누가 날 봐도 부자라는 거예요. 야, 그 듣기 좋대. 나는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때 부자였는데 우리 아버지 때 망해버려가지고 완전히 나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복음 안에서요, 우리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내가 바뀌어지면은 남이 봐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보고 초대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들은 행사가 뻔한데 가진 것도 없고 갈릴리 출신들이고 무슨 배경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사냔 말이에요. 궁핍환자가 없고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냐. 이래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구나. 그리스도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논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은 어때요? 교회가 막 욕듣고 목사님들이 뭐 범죄하고 교회가 망신을 당하니까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여겨요. 그래 전도할 생각도 안 해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 주님이 말하는 교회는 지금 세상이 조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당이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 복음안에서 세계를 바꾸어가지고 여러분과 나는 어떤 환경, 어떤 문제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어디 갖다 놔도 살아남고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절대 만남을 허락하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 현장이라. 왜요?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있거든요. 그 절대 현장.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이제는 세상이 핍박하고 조롱해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 말씀운동,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절대 시스템이에요. 오늘 2부 예배 말씀을 같이 또 들으면서 받으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나는 절대 제자로 절대 만남 현장을 통해서 절대 시스템을 세운다. 그래서 이 복음 하나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로 살겠다. 나는 지금 그런 전도자다. 이래 확신 가지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다른 세계관에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온전히 치유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